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24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같이 세 절 말씀이 한 목소리로 전 읽겠습니다. 오직 보라, 내가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님이 그러면 지금은 달려가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달려갈 때래요. 지난번에 일어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달려가야 될 때래요. 자, 주님은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지 또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사도 바울이요,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사도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생애를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들어갑니다. 본문의 말씀을 잠깐 설명해 보면요,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선교여행을 합니다. 그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어디로 오냐면 밀레도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죠. 소아시아 지역에 밀레도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 와요. 그 에베소 가깝습니다. 그래서 와서 자신이 2년 동안 머무면서 사역했던 그 에베소 교회, 얼마나 애착이 있겠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왜냐면 다시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초대해요. 그래서 장로들이 밀레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게 바로 17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그 고별 설교 내용을 보면 참 목회자로서 오늘날 목회자에게 사역자가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되는가, 사역자의 자질에 대한 부분에서 도전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목회자로서 어떤 사역을 어떻게 사역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바로 이 바울이 모범적으로 했어요. 자, 바울이 원래 이제 다시 그 선교여행을 마치면서 계획이 있었어요. 무슨 계획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잠깐 들려가지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에서 구제연금을 줬어요. 예루살렘에 그 어려운 그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하라고 구제연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구제연금을 가는 길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다 전달해주고, 그리고 원래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가 어디죠? 안디옥입니다. 지금의 레바논이죠. 그 안디옥, 수리아 그 레바논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좀 쉬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목적지가 바뀝니다. 최종 목적지가 거기가 안 돼요. 예루살렘이어야 된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목적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22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성령에 매여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는 잠깐 들리는 건데 성령에 매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어떤 지시를 하게 되면 우리는 따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를 따라가려고 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또 한 가지를 알려줘요. 다른 걸 알려줍니다. 너가 예루살렘 가. 그런데 가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래요. 평안한 것이 아니고 거기 가면 너 환난이 있고 너를 결박하고 그러니까 감옥에 보낼 그런 상황이 올 거야 라고 미리 얘기합니다. 그게 23절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당연히 순종하 나가면 좋은 일이 있고 축복이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꼭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런 걸 알면서도, 환난 있고 결박이 있고 교도소도 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거 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성령의 명령이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지시하니까 그냥 자기는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왜요?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과 지도대로 따라 삽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말씀의 사람인지 내 생각에 끌려 사는 사람인지
그거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예, 이거 내가 뭐에 따라 사는가 보면 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가라는 대로 가요. 자, 이렇게 순종하고자 했을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사람이에요. 본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결박, 어떤 그 박해가 올지 예측이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을 더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고백하는 말이 24절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주님께 받은 사명, 이 모든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내가 전하는데 마치려면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흐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향해서 외치는 거, 그리고 다짐하는 겁니다. 나는 무슨 일 있어도 갈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죠. 달려갈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달려갈 길, 헬라어 드로모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그 단어 뜻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인생살이 아시겠죠? 그리고 경주하는 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자기 인생의 경주를 하는 길을 드로모스,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야 될 길이 바로 달려갈 길,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게 그래서 본문의 내용이, 그래서 그런 설명을 잠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을, 그러면 바울이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달려갈 길은 뭐냐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느냐는 거예요. 자,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그는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어가지 않고 달려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달려갈 길 다 달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달려갈 길 다 달리고. 그래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 그게 바로 달려갈 길이에요. 그러면 목적지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정확하다는 거예요. 어떤 거라고 했어요? 주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어떤 사명이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게 자기가 목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미완 상태에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바울이 24절에서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각오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달려야 된다, 주님이 달리라고 할 때 무작정 달리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목적지는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이 가야 될 목적, 제가 다 달라요. 바울이요, 이런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해서 빌립보서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보면 본인이 그 고백하죠.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12절부터 14절 내용을 보면 자기는 주님께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았대요. 예수님이 나를 꽉 사로잡고 있어. 그런데 사로잡고 있고 그래서 내가 달려가는데, 근데 아직까지 나는 내가 잡아야 될 그 목표 지점에 가지 못하고 아직 내 손에 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내 손을 잡으려고 주변을 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직 그것만 잡으려고 앞을 향해서 나간대요. 그럼 여기서 주변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 오늘날 우리 환경, 조건, 여건, 어떤 상태, 어떤 가능성과 상관없이 그냥 앞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는 또 말합니다.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린대요. 뒤에 건 다 잊어버리고 난 간대요. 그럼 뭐예요? 뒤에 거 뭡니까? 우리 과거, 상처, 아픔들 있죠. 내가 앞을 나가는 데서 방해되는 것들, 걸림돌들 너무 많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겉옷을 던져버리래요. 과거의 것들 다 던지래요. 그게 습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 이런 것들 다 잃어버린대요. 뒤로 하고 그냥 무조건 앞을 향해서 나간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가 잡으려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해요. 뭘 잡으려 하냐? 첫 번째로요. 그가 잡고 싶은 건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게 그게 목표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게 내 목표야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는 것이 내 목표라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예수님 안에 있어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렇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내가 과연 그분 안에 있는가는 달라요. 그분은 내 안에 계세요. 근데 내가 그분 안에 있을까? 이건 틀려요. 근데 다들 자기가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다고 그래요. 물론 크게는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 안에 있느냐는 실제 삶 속에서 생활의 영역에서 그분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주님, 너는 내 안에 있구나, 내 품 안에 있구나 인정받는 게 목표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그걸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께서 나를 인정할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알되 삶으로도 알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모세는 누구냐? 그는 내가 이름으로도 알고, 모세를 이름으로 알아요. 단순히 너는 내 종이야 이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그분이 창조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런데 달라요. 그 안다고 하는 것이 이름으로 알아. 그 삶으로 알아. 너는 내 종이구나. 네 삶을 보니까 넌 내 종이구나. 모세라는 거 알아요. 그 하는 모든 사역을 보니까 너는 내 종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발견되는 건 바울이 그게 목표예요. 여러분 그 목표를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목표하는 게 뭐냐?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게 내 목표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얻는 의미다 그게.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다는 말이 뭘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의를 주세요. 근데 의가 뭐냐? 두 가지로 이게 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존재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그렇게 바울은 표현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래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거? 나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하는 건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가지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다름질하는 목표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소유하며 가지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 의를 내가 완전히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신앙생활하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의가 되기 위해서는 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소유해야 가능합니다. 바로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가 되는 것. 이론적으로는 의가 되게 하려고 죽으셨어요. 근데 그게 실제가 되게 하려면 다른 게 없어요. 그 하나의 의의 본체이신 예수님으로 내가 충만해야만 내가 의가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게 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님만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만 소유하고 사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목표가 좀 높은가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그래서 그런 거 달려간대요. 몸부림친대요. 세 번째, 그래서 거기서 말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뭔가 또 깨닫고 그리고 그분이 가신 고난에 동참해서 나도 내가 그분처럼 죽을 수는 없겠지만 죽으심을 본받는 게 내 목표야 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에 동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죽음의 과정을 지나가는 것, 그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기꺼이 통과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조금 힘든 거 가지고 조금 어려우면 투덜투덜하고 그게 아니고 주님이 이 길을 갔다면 나도 그걸 인내하고 참으면서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요거를 이제 쉽게 표현해서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게 자기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으니까 그렇다면 나도 거기에 맞는 삶으로 내가 주님처럼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가 그게 아니고 천국에 도달하기까지 치러야 될 대가 지불이 있는데 그 대가 지불이 바로 예수님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난 그 과정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 그게 바울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표는요. 저와 여러분이 내 유익하면 내가 따라가고 내가 좀 불리하고 힘들면 그냥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편리한 것만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와 상관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 목표가 완성되냐?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기를 나는 아직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룰 때까지 나는 계속 달리기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빌립보서에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여러분 달려가는 방법이 있고 달려갈 때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동일하게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경쟁하고 나갑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세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달려가면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거나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기지를 돈다거나 이런 걸 잡았지만 그러나 성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시할 때 그는 그렇게 따라가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매임 받았다 말하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령께서 달리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늘 너희들은 지금 달려가야 될 때라고 말한다면 반드시 기억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성령께서는 절대로 나 혼자 외롭게 힘들게 달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달려가래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지금 일어서서 그냥 걸어가고 느슨하게 갈 때가 아니래요. 그러면 그분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고 달려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달리고 때로는 힘들어할 때 그분도 함께 힘들어해요.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아니면 여러분이 대환란까지 안 가더라도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렵잖아요.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그럴 때 여러분 혼자 힘든 게 아니지 않아요. 성령께서도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려요.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지금 달려갈 때 그러면 나 혼자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성령님은요 내가 정해놓은 코스를 다르지 않아요. 내가 정해놓고 나는 지금 이렇게 할게요. 그 코스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지 뭐 굳이 성령 필요 있어. 내가 다 이끌고 가면지. 근데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종교인들 다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다 이끌고 성령님 나 이렇게 가니까요. 도와주세요. 종으로 취급해 하나님을. 내가 이거 할 거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내가 이게 사업할 거니까 복 주세요. 이렇게 착각해요. 근데 가보면 다 실패해. 그러는 가서 하나님이 왜 그랬습니까? 네.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근데 절대 그러지 않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건 한 성령님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환영받는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우리는 환영받는 걸 원합니다. 오 대단해. 이런 소리 듣고 싶어하고 너무 잘한다. 뭐 칭찬 듣고 싶어합니다. 예, 칭찬이 필요합니다.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깊은 물을 지날지라도 그로 인도한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매여라고 말하는 게 그래서 자기는 안디옥에 가서 잠깐 안식을 취하려고 계획이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래. 이거요, 이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어야 됩니다. 네. 억지로 순종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메인받아 가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여러분이 그걸 지금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이 나한테 이걸 말씀하신다고 믿는다면 가셔야 돼요. 그럴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세가 뭘까요? 그러면 달려야 될 때. 여러분, 달리기 선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 자세는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강도 높은 훈련. 그죠? 강도 높은 훈련이 됩니다. 그냥 뭐 선수 뽑혔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강인하게 힘든 훈련을 통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럼 강도가 높아야 돼. 그거예요. 그 훈련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할 수도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해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그럽니다. 예. 그리고 뭐라고요? 나는 내 생명을 이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끝까지 갈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달리는 것이 이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편한 길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 편한 길 아니에요. 이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왜 이 기본 자세,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역에서 훈련될 때의 두 번째 단계인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 고백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이게 그냥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고난, 환난 그것에 대한 훈련이 안 됐으면 죽음 앞에서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이 고난을 각오하는 거, 받을 걸 각오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될 때 가져야 될 중요한 핵심 태도가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각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엔 바울이요. 그 성도들한테 그 히브리서는 굉장히 황제 숭배에 의해서 심하게 박해받고 환난당했던 성도들한테 쓴 편지예요. 그럴 때 말합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바울은 너희가 너에게 주신 믿음의 그 경주인데 너 인내하면서 그 믿음의 경주 왕성이라 라고 얘기해요. 인내하면서 당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지하고 무관심하고 때로는 소홀히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잘 가다가 삐져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가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빵빵 넘어져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래, 그때 바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위해서 달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죽고 사는 거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어차피 죽어 우리는. 그렇다면 굳이 그것에 대해서 뭐 꼭 할 거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현재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이 뭐냐가 더 중요해요. 그걸 아는 거. 내가 지금 살아있는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금까지 살려두신 목적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 뭘까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 목적, 바울이 말한 이 목적을 완성하는 게요. 자기 생명에 애착을 두고 살게 되잖아요. 나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자신의 현재의 존재 목적을 망각하고요. 현실적인 생활에 더 집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못 나가요? 현실 생활이 더 집착하고 현실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너무 일방적이었나? 분석해보면 그래요. 분석해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 걸 아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봅니다. 마지막 하나 더. 그러면 이제 그죠? 그건 저와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되죠? 예,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지금 21세기 저와 여러분 주님이 달려야 될 때래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달려야 돼 도대체? 네. 그러면 이제 주님이 그랬죠. 달려야 될 때라고 말하는 것은 멈춤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멈추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걷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천천히 걷든 빨리 걷든 간에 걷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걷고 있는 자들에게 뛰라고 그러지. 그게 뭐 가만히 있는데 뛰라고 하지 않죠.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달려야 될 때라고 할 때 그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말씀하실까? 제가 이제 이 말씀 연구하면서 도대체 뭘 생각하고 주님 말씀하실까? 이건 제가 생각하고서 말씀드린 거예요. 두 가지였어요. 좁게는 여러분의 변화됨과 그분의 기대치만큼 수준이 향상되는 것이 그분의 목표 또는 목적입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좀 넓게 보면 여러분을 통해서 완성하고 싶은 소명을 위해서 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소명, 항상 강조하는 콜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달려야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죠. 아니,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현재 어떤 상태까지 나를 변화시켜 왔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스스로. 주님이 나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내가 와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까지 변화시켜 만들려는 목적이 뭘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단순히 예수 믿게 해서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차원만이 아니고,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를 자꾸 바꾸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나 개인을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뭐가 도대체 아쉬워서 나 같은 사람은 바꾸려고 그래요? 아니요. 아쉬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함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설계한 목적을 여러분을 통해서 완성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리고 그것은 오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은 여러분이 못합니다. 나만 할 수 있어요. 우영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영이밖에 못해요.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왜? 그걸 여러분만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건 현재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크기나 영혼의 상태나 그릇으로는 불가능해. 우리 알죠, 스스로. 아직 내가 부족하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수동적인 태도로 반응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머뭇거리거나 지금 힘들다고 투정거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까지 그냥 툭 하면 넘어지고 툭 하면 막 스스로 속에서 열불 나가지고 그래요. 주변 한강 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과거에 잡혀있을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 맺어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주님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모습을 그려보세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바꾸신다면 나를 어떤 모양으로 나를 바꿔서 만들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미래를 그려보세요. 나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까? 지금 보면 안 돼요. 주님은 절대 지금 보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죠. 주님이 저 같은 사람 왜 쓰는 줄 아세요? 지금 모습 보는 게 아니에요. 저 강점이 많습니다. 단점도 많지만 강점이 많아요. 근데 그 일은 하나님이 일하는데 강점이 세요, 저한테. 그러니까 주님이 아직 미완성이지만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준비되면 어떤 일을 할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은혜 베풀고 기다리고 계속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아요, 여러분도. 그 모습을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장점, 그 장점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 장점이 뭘까? 찾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장점은 전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항상 약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막 제가 그 입 꼬매야 돼. 그 입 다시 말하면 안 돼. 장점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주신 거. 그걸 찾아야 돼. 그걸 통해서 하실 거니까.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그 다음에 어떤 일에 쓰실까? 그거 보셔야 돼요. 생각이요. 내가 어떤 상태까지 준비되면 나를 쓰실까? 하나님 완벽하게 준비될 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런 예를 들어서요. 이런 모양을 만드는 모양만 만들어줘도 바로 하나님 써요. 왜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속에 채워나가요, 주님이. 그러니까 너무 오래 안 걸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아니면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어요. 그 반응이 중요하죠. 그래서 달려가야 될 때 어디를 가야 되나 또 무엇 때문에 달려야 되나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참 제가 바빴네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달려가야 될 때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달려갈 때라는 거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고 정리했지만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그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지금 이거예요. 달려갈 때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느긋하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은 각자가 이러저러한 이유와 핑계로 여유를 가지지만 주님 말합니다. 아니야. 급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될 때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요, 더욱 간절함으로 사모하며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주님, 뭐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제가 질문하고 그러잖아요. 주님, 뭐가 오고 있어서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이렇게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두르래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들은 하나님의 기대치에 어느 정도, 아까 완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치에 도달했을 때 입혀지고 더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또 한 가지를 저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어떤 자들하고 표현했어요. 어떤 자들은 자기의 환경과 핑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산대요. 지금 외부 말고 여기 안에 누군지 몰라요, 저는. 자신의 환경과 핑계를 따라 사는 게 지금 나는 어쩔 수 없어. 이게 어쩔 수 없어. 나 할 수 없어라고 그렇게 정하고 본인이 생각을 정하고 사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책망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생활이 너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판단해 보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생활하는 분들, 그렇게 생활해 왔어요. 괜찮아요. 이제 과거니까. 그런데 과연 그게 옳으냐 아니냐 판단할 때 그렇게 생활했던 게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냐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너희들을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거야. 아까 제가 이제 묵상했던 말씀과 비슷하죠. 그릇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최종 목적은 너희들이 사명 감당하게 하는 것이 그렇다요.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일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생각이십니까? 작년처럼 어제까지 사용했던 습관로 사실래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과거 지향적이고 막연한 희망, 소극적으로 막연하게 언젠간 변하겠지라고 하는 전혀 유익하지도 도움도 되지 않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보다 더 이게 아니고 지금보다 조금 더 이게 아니고 더 많이 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행동과 생활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요 같이 기도해요. 두 가지. 이 기도 제목은 제가 적습니다. 그래서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기대하는 수준만큼 나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용량 미달이 아니라 완전한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나를 써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목적을 알고 그 일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급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내 안에 내 속에 진동시켜 주셔서 이 시간 다 같이 힘차게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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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리 가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지금 달려가야 될 때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의미를 아버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버지여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수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막연하게 반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능력과 관능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만들고 싶고 나를 아버지 준비시키고 싶은 모습으로 그릇을 준비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용량 미달이 아닌 정말로 완전한 모습을 변해는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왜 지금까지 살아야 되는지, 내가 건강한지 그 목적을 알고 이제는 그 목적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내 안에 급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도록 성령님 강력하게 나에게 진동시키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강력하게 은혜 베푸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입니다. 역사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도 성령으로 강하게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멈춰있지 않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묶여있지 않고 자유롭게 빨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력으로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달려야 될 때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 핵심적인 말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여유 있고 느긋하게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 변화시키겠지, 하나님 언젠가는 나를 쓰시겠지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아버지 반응하면서 달려가기 원합니다. 앉아있고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과거에 묶여있고 나 자신에 묶여있고 내 성격에 묶여있고 하나님 그렇게 나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심장 가운데 불을 펴주시고 심장을 진동시켜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움직이면서 기도하며 준비해 나가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찬양합니다.